감사합니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에도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각 모둠별로 준비한 모둠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공동체가 참 새록새록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홀로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특히 이런 시기를 지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 잠시 산책 겸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한 가지 이상하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탄 트리를 한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동네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렇게 아파트 있는 언덕 쪽을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집집마다 밤이 되면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탄 트리 저 집들이 했구나. 그래도 많이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엊그제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친 그 저녁에는 성탄 트리를 한 집이 그 전체 중에 딱 한 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흥미를 잃은 건지 아니면 이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별로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트리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에 있는 이 동백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에 가는 길목에 커다란 성탄 트리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동백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 성탄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아주 막 화려하고 불빛이 막 찬란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소리가 막 난다든지 요란하게 플랜카드를 걸어놨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이 뒤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라고 잔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올해 이 성탄절 분위기는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가장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용한 이 크리스마스는 어찌 보면 가장 성탄다운 성탄을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기념하거나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의 계시하심을 입은 주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신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그날 밤은 의미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의 어느 한 이름 없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2020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 며칠을 보내면서 연말 연시를 잘 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탄으로 오신 조용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화려하지도 않고 소리내지도 않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한 해를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를 별명을 이르기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인 네 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42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53장까지 가게 되는데 그 네 개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내실 어떤 종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데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읽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이사야서를 읽은 독자들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참 귀하다 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의 종이 공의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 올바름이죠. 옳을 의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뭔가가 갈증을 느낄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나와 가까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에게 당신이 이렇게 대할 때 이거 뭔가 옳지 않은데 의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크게 말할 때 사회를 바라볼 때에 사회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의가 어그러진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오게 되면 의라는 것, 올바름이라는 것이 사회 곳곳에 세계 온 땅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 지도자를 해석한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찌 보면 이게 더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왔던 분들, 특별히 유대인들 속에서는 특정 정치 지도자를 여기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을 보면 기름 부은 받은 나의 종 고레스를 보아라. 그 고레스가 나의 백성을 해방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 전부 다 고레스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산물로 받아들이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봐라,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BC 700년대의 사람이 아니라 BC 500년대의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이전에 알아가지고 200년 전에 알아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놨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라는 이름을 빌린 가짜 저작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레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계사 시간에나 이럴 때 배우시면 아마 키루스라고 배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라틴어 그대로 읽으면 키루스,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사이러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어식 이름 중에 친구들 중에 사이러스라는 이름을 한, 영어 같은 데도 종종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우리식으로 또 한자 문화권식으로 읽게 되면 이걸 고레스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 이름에 해당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세종대왕 하듯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집중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파라오처럼 이 나라의 왕을 부르는 명칭으로 자주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목한다 할지라도 2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닐 뿐더러 이미 이 문화권 속에서 많이 알려졌었던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 그가 고레스가 되었건 혹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었건 그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의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에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왕과는 통치 스타일이 달랐어요. 실제로. 그래서 최초로 인권 통치를 한 고대 왕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 이 사이러스 왕, 고레스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왕들을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죠? 막 사람들을 볼모로 이끌어가고 이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폭압적인 폭력을 통해서 이 두려움과 공포 요즘에도 쓰는 방식이죠. 여러 가지 국제 정책에 있어서
이 상대 위협 국가에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아주 잔인한 사건을 하나 만들게 되면 상대 백성들이 공포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의 심리가 이게 어그러지면서 굽어지면서 복종하게 되는 이런 통치 방식을 대중심리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왕들 아주 잔인하게 통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민족을 말살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식 이름도 다 없애버리고 이 변발을 해버리고 복식도 다 바꾸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자기의 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게 스스로 경멸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 민족이 이 통치하는 그 국가에 잘 흡수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집어삼킨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나라의 고유 문화를 그대로 둡니다. 로마가 사실 좀 이런 식의 정책을 썼죠.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이 키루스가, 고레스가 민족 고유의 전통을 존중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아, 너네는 여호와를 섬겨? 그래, 괜찮아, 섬겨. 이렇게 해준 왕이에요.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니네 무슨 신? 그래, 괜찮아, 그것도 섬겨.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포로에서부터 돌아올 때 성전을 재건하리라라고 하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그죠? 에스라, 뭐 스룹바벨 이러면서 막 돌아오는데 그때 처음에 너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에스라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용한 사람이 맞습니다. 분명히 고레스는. 근데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 여러분 42장을 오늘 읽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이것이 정말 그때 존재했던 그 사이러스 왕, 키루스 대왕,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냐?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 그 이상이거든요. 한 사람의 통치자였던 고레스 왕에 대한 구절이다 하고 딱 피리어드 그냥 끝내기에는 굉장히 풍성한 것이 이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낍니다. 그 한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크고요. 이 통치자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이 너무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할 만큼 이 42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계속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53장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질을 받고 대신하여 양같이 끌려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한 사람의 인간 왕에게 다 적용할 수 없는 노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굉장히 신비한 거죠. 어떤 면에서 읽으면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읽으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그 이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꿈꾸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8장 같은 경우 보면 나는 내가 받을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일, 그가 사역하신 결과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데 고레스는 끝까지 우상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그 한 사람의 통치자에게서 다 성취되지는 않았구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아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메시아는 마시아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시아흐. 예, 끝에 이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나야 정식 발음 맞습니다. 거친 후음 소리라고 하는데 이 목 뒤에서 나오는 마시아흐,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이 기름을 싹 바르는 혹은 기름을 뿌리는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이 동사에서 메시아라는 명사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니까 니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내쫓거나
그 말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뜻으로 기름을 받았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택함 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라면, 이론적으로라면 모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정가여야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제사장도 이상적으로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 많은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중매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속된 것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자기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집단이 되었죠.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원래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이미 막 여러 명씩 존재하고 있고, 대제사장 파들이 알력 다툼을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이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제사장 계층이 보여줬던 모습들입니다. 타락한 것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극소수의 선지자들을 빼놓고는 사실은 다 왕실에서 녹을 주어 기르는 것과 같은 관리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고위 공직자들, 소위 헌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정 세력과 너무 결탁되어 있을 때에, 말은 독립기관이지만 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의 이 녹을 먹을 때 그 영향을 받고 이 판결을 혹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굽게 하는 모습을 현대 사회에서도, 이 권력을 잘 분산하려고 노력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왕실에서 돈을 주고 때로는 위협해서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예가 굉장히 드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역사를 지나가면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다운, 정말 메시아다운 분은 없을까를 꿈꾸게 되었어요. 지금 이 왕을 보니까 정말 자기 배부르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 첩수를 늘리는 것밖에 모르는 이런 왕인데,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불의를 없애주실 그런 통치자, 그런 대통령, 그런 왕은 없을까라고 그들도 꿈꾸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꿈꾸었던 거, 그게 바로 무슨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1차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고레스에게 딱 적용이 됩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어때요? 그 고레스를 넘어서 훨씬 뒤에 오고 계신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다중 초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일컬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이대가 조금씩 다르지만 좀 이른 분은 40대, 좀 나이가 늦게 오시는 분은 한 60대쯤 되면 이 안경을 쓰시는 분이 다초점 렌즈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래 근시예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잘 보이려고 교정하려고 이 근시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가 필요하잖아요. 원시가 왔으니까. 그래서 돋보기가 요 중간이나 혹은 밑에 있거나 하는 걸 이렇게 있도록, 또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무튼 비싼 돈을 주고 이 다초점 렌즈를 딱 끼잖아요. 그러면 같은 안경인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의 것은 너무 좋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안경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게 확대돼서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멀리 있는 게 내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게 다초점 렌즈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다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그 당대에 성취된 것 같은데 그 성취는 사실 일부의 성취예요. 궁극적인 성취가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취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예언하셨는데 정말 승리했어. 근데 웬걸 10년 지나니까 쫄딱 망해버려요. 다시.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승리케 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은 가짜였는가? 사람들은 묻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다 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주님의 나라의 말뚝을 탁 받고 아무도 취소시키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의 빗장을 풀고 그 문을 여시는 그 때를 향하여 대부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메시아가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으시고 그때까지 메시아의 복음 앞에 복종하며 받아들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재림의 때, 이 두 가지에 맞춰져 있어요. 이 궁극적인 초점들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는 이 인간, 그래도 잘 통치하려고 했었던 인간 왕에게, 때로는 고레스, 때로는 다윗, 때로는 뭐 이런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정말 그 깊은 의미의 성취는 메시아가 오실 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대부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한 부분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부분을 보고 굉장히 경탄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수준에서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광대하고 위대합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려고 하고 세례를 주고 있던 요한은 당신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 이제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외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는지 정말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바빴던 이 모든 일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이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딱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범상치 않은 어떤 이걸 느끼고서는, 아니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아마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긴 호흡 속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소리가 났고요, 하나는 빛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예언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해서 때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은 경우에는 주님의 기쁨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은, 인간 왕들도 마찬가지, 들쭉날쭉. 그 중에 좀 성숙한 분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죠?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기뻐하는 자요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주님께서 마치 잘 봐 얘들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나의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하듯이 하늘을 열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인증도장을 콱 찍으시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동시에 어떤 형상이 보여졌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그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렇죠? 그 장면은 이 1절 말씀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모든 우리 죄인들은요, 이 세례의 의미가 이 내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건데, 예수님께는 이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자기 죄와 상관없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인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선지자가 자신을 향하여 화살처럼 날렸었던 그 궁극적인 예언들을 모두 성취시키는 상징적인 이 사건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고집하시면서 아니야, 빨리 세례해, 빨리 세례라고 고집하고 주장하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계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합당한 계절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 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복잡하고 막연해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종을 보라.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종을 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말을 지날 때에, 또 새해를 시작할 때에 나의 종을 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내가 많이는 몰라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실까? 물론 오늘날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양육하는, 우리의 경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예를, 현대에 있는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적용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 대해서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 100명을 세워놔도 우리의 각자 다 다른 그 고유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확한 적용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부어진 그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진명아, 너 딸이랑 싸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 사람이랑 너무 기분 안 좋지? 얘야, 너 너무 걱정돼서 지금 애간장이 다 녹고 있지? 라고 하면서 말씀해 오시는 그분을 따라 생각하는 길이 바로 이 연말 연시에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종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하시나, 1절 말씀 뒷부분에 그가 성령을 받아서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죠.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의를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의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억압받던 백성들을 풀어줘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온전치 못한 일들을 그도 행했죠. 그러니까 사실 고레스 왕만 해도 그냥 인간사에서 봐서는 훌륭한 임금이에요. 그죠? 우리 조선, 고려,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여러 통치자 혹은 지도자들을 봤을 때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손에 꼽을 만한 몇 명의 위인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다수의 통치자들은요, 대다수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냥 제 멋대로 휘두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영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냥 평범한 지도자들이에요. 그게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수많은 칼을 휘두른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리고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냐면 정의라는 미명을 내세워요. 대의 명분이죠,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왜 옳은지,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새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대의 명분을 내세우죠. 많은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총칼과 권세를 휘두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만 보아도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에 이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아내랑 이제 번갈아서 어딜 가든지 차를 타야 되는데 이제 번갈아서 잘 계획을 짜야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차라서 계속 고치면서 타야 되는 그런 차였는데 어느 날은 아내가 이 교회에 갔다 오다가 경찰을 만나서 면허증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양쪽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한쪽 등이 이제 뭐 수명이 다 돼서 꺼졌나 봐요. 근데 그걸 경찰이 불러 세우더래요. 갓길로 대라 그러고 인적 사항을 막 조사하고 결국 면허증을 갖고 간 다음에 법원에 출두해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 도대체 무슨 문화를 갖고 있길래 여기 경찰들은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 년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되냐면 경찰의 위상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경찰의 위상, 때로 이 뉴스에 보면 중학생들이 막 10원짜리 동전을 경찰한테 던지고 아무 일이 없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권. 경찰들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조금만 위해를 가해도 총으로 겨누거나 발포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시야 내에 경찰차만 보여도 마음이 이미 불안해요. 왜냐하면 정말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세워서 면허증을 가져가거나 이런 일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여러 번씩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Yes sir, Yes sir 하면서 보통 사람들도 그들을 존중을 해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이 권력이 굉장히 사실 작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치안을 위해서 경찰권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정서는 사실 경찰에게 권력을 더 주는 것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굴었던 것이 바로 조선인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었잖아요. 조선이니까 조선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했었던 그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경찰, 순사였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적인 합의가 경찰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 여기에 잘 안 돼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은 더 낫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분쟁이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겠지만 사실 정의로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검찰 안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서 크고 작은 부정의에 종사해 왔던 조직임은 그런 역사를 감출 수는 없을 겁니다. 거대한 기득권 시스템에서 총잡이 역할을 해왔었던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목소리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면으로 볼 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 그런 검찰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그럼 좋은 국가이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냐하면 행정부가 검찰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시절은 바로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독재의 시기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세우겠다. 불법을 없애버리는 조직을 잘 만들고 어떤 권한을 부여하겠다. 내가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나가겠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을 할 능력도 의지도 진심도 없었던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대한민국뿐입니까? 전 세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역사 속에서 공의를 세우겠다고 의를 세우겠다고 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제 멋대로 총칼을 휘두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종을 보면 그는 의를 세워 가실 때 다르게 하세요.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도록 요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도 그는 의를 세우시고야 마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새를 규합해서 말 안 들으면 억압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요, 사실 이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예요. 이분은 인격이셔서 우리에게 설득해 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세상의 힘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기어이 내 앞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게 말을 해요. 그죠? 기어이 내 핸드폰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게 전달을 해요. 그 메시지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문화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어이 내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만, 그러나 이 복되신 여호와의 종의 말씀은요, 내가 무관심하잖아요.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 근처에 1년을 있어도 10년을 있어도 내가 귀 기울여 무릎 꿇고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진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소리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싶을 때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약 약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하게 굴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잔인하게 구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요즘의 유행어 같은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도 뭘 해요? 공의를 세울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 가지고 계신 멋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요, 갈대는요 여러분 원래 별로 소용이 없는 식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사회에서도 심지어 목재로 쓸 수가 있는지 뭐 무슨 다른 걸로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한국말로는요 갈대라고 번역된 여러 단어가 사실 이 중동 지방의 식물로 보면 한 3개 정도의 각각 다른 단어가 우리말로는 갈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든다든지 혹은 갈대로 파피루스 종이를 만든다든지, 그건 다 지금 이 갈대가 아니에요. 이 갈대는 뭐냐면요, 강가에서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이 불면 저리 휙 이렇게 하는 갈대라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사실 없어요. 한 가지 용도가 있는데 길게 자라기 때문에 그걸 일정한 길이로 토막을 내게 되면 자로 쓸 수 있어요. 길이를 재는데 뭐 그 정도면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하기까지 했어요. 주인이 자기 집 앞에 이제 갈대가 자라나고 있는데, 갈대 저거 자라나면 뭐 자루도 쓰고 뭐 가가지고 어디 일터에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미 잘못 자라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손으로 확 휘잡아가지고 이미 약간 찢어져 있어요, 이 갈대가. 그러면 그나마 하나 있던 용도마저도 사라지는 겁니다. 상한 갈대란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존재, 자리만 차지하는 존재, 당연히도 모든 사람이 꺾어버리는 존재가 상한 갈대입니다. 때로 이런 구절들을 묵상하면 이게 나구나 싶어요. 이게 나구나. 때로는 나 스스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뭐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별로 쓸데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이 사회의 막 정의를 위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뭐 나아가 막 사회를 바꿔놓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끌고 가는데, 자식은 고사하고 내 마음 하나조차 일주일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지키는 것도 나는 잘 못하겠는데, 상한 갈대 같은 삶,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그런데 그마저도 여기저기 상처나고 찍혀있는 상한 갈대 같은 게 내가 아닌가. 효용성의 측면으로 보자면 꺾어 버려야죠. 주님이 꺾어 버려야 돼요. 이렇게 자꾸 주님을 배반하고 별로 쓸모없는 나를 주님이 그냥 버리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 앞에서 진명이는 효용성이 아니라 한 영혼이에요. 주님 앞에서 당신은 쓸모 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꺾지 않으세요. 키워야 될 존재로, 치료해야 될 존재로, 구원해야 될 존재로 보실 때에 그가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는 아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인지 백향목인지 따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이런 주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가 워낙 경쟁 사회이고 효율성이 아니면은 이 생존이 어렵잖아요. 우리의 일터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사람들을 볼 때조차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둠 안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게 어쩌면 일상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도움이 돼, 도움이 안 돼. 이 사람은 쓸모가 있어, 이 사람은 쓸모가 없어. 메시아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종을 바라볼 때 그가 꿈꾸시는 나라, 그가 이 땅 가운데 말뚝 박으시고 시작하시는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강하고 교만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강강약약의 하나님, 그는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의 비유겠죠. 꺼져간다는 것은 심지가 다 탔거나 기름이 다 달았거나 그런데, 그럼 이제 자꾸 꺼지려고 펄럭펄럭하고 연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킬 때까지 꺼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너 자꾸 연기 내고 너 자꾸 불평하고 살기 싫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 죽어버려 하고 확 끄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우리 안에 심지가 견고한 진리로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불 밝힐 수 있게. 그래서 이 작은 불이지만 그 작은 불이 분명하게 타올랐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타오르게 되는, 그 작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칠과도 같은 어둠, 정의라는 것은 정말 없는 거구나, 이 세상에 결국 다 대차 대조 만들고 나면 계산하고 나면 결국 돈이구나,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이 만문의 세상 가운데에 저기 불 밝히고 있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향을 날리며 예수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개독들이라고 욕하면서도 저 사람들 저렇게 코로나인데도 자꾸 모일라 그러고 인터넷 예배 그런 것도 안 하면 안 되나? 그냥 알아서 각자 집에서 하면 좋을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신 방식대로 우리 안에 불길로 올려드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선한 의지를 갖고도요 금방 낙담해요. 보통 주님께 막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1년 가요. 1년. 보통의 사람들이 1년을 넘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서 있는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는 드뭅니다. 같은 자리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마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몰랐었던 여러 가지 부족함과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지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어도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의지는 사실 꺾여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종을 보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는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신다. 그는 쇠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는 여호와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도 저랬으면 예수님 나도 주인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꿈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을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매료되십니까? 세계 열강들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힘 있는 자가 다 가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앞장서서 자국 우선주의를 어차피 모든 국가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나 그러나 노골적인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우방국들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힘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지지해 줍니까? 아니요. 그들이 망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불쌍하다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잘 됐다라고 하는 속 시원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총칼의 억압으로 폭력으로 강약 약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갑니다. 때로는 이런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세상은 그걸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가 보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당신을 물어뜯는 이리떼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혜로운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이리를 계속해서 물리치는 이 작업은 우리의 메시아를 따라가며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 악과 같은 숙제입니다. 그 전투가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도 하고 상처 입게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종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는지, 그가 그와 같이 눈물 흘리고 상처 입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종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폭력에게 설득되거나 만몬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내 안에 가득 들어 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살이의 억압 속에 죄와 유혹의 억압 속에 억눌려 있는 존재들인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십니다. 총칼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구원하시고 그의 용서와 그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우십니다.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세우시는 그분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찬송이요 주님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주님의 종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많은 사람을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종 여호와 나의 종을 보아라. 나의 기뻐하는 종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 은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게 주시고 오직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과 세상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아픔 속에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부조리와 고난 앞에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바라볼 메시아의 주님의 메시아, 주님의 종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마음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 한 사람 우리 모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편으로는 방역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실무자들 또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생업이 고통당하고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아버지, 또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와 많은 아버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종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주님 전파하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명의 VIP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장 위기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생각할 때 기회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실무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하나님 지나친 비난과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있는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합하여 교회 국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지러움 속에서 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에 주 예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나라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52번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동안 하나님 많은 풍파가 있었어도 예배를 그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많은 것들을 불평하고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랑의 왕, 공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이 연말과 연시를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의 종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중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